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되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신체 중에서 이 눈만큼 중요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인지할 때 모든 인간이 처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눈이 바로 인간을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유혹했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만약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을 감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임을 보지 않았으면은 아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뱀만을 주목해서 쳐다보면서 계속 뱀을 응시하면서 결국 뱀을 잡아가지고 뱀탕을 끓여 먹거나 뱀술을 담가 먹었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이 뒤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돼서, 눈으로 보게 돼서 큰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결국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을 하게 만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앞장서게 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죄의 출발은 바로 목욕하는 여인을 눈으로 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 정말 멋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아들들을 보면서 택하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이 외모를 보는데, 겉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속단하게 만드는지를 인정을 하시고 항상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를 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것만 보고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 딸 되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하신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차라리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이왕 눈을 감았으니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자꾸 부정적인 것, 유혹이 올 때 차라리 눈을 감고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군사적인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통일된 이스라엘 안에 질서와 기강을 확립한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방 왕국들의 정벌에 나서게 되므로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주변의 열강들을 차례로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로 복속시키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나라가 나와요? 모압, 아람, 소바와 다메섹, 그리고 암몬, 아말렉,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을 쳐서 굴복시키고요, 하맛에게서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됐는데, 사실 이거는요, 창세기 15장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영토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 저와 여러분의 눈을 유혹하는 구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14절이에요. 14절 끝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무조건 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 문장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나라를 계속 더 확장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했으면 전 세계를 통일했을 것 아닌가. 이게 우리 눈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끊임없이 더 원하고 또 원하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끝이 없는 만족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욕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당시의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음에도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온 전 세계를 정복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18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영토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딱 거기까지만 영토를 자중하고 확장했다. 거기까지만 확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공과 성취와 소유를 얻게 될 기회가 있다고 해도 내게 적절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시고 그 이상을 넘게 욕심부리지 않는, 주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욕심을 믿지 마시기를, 욕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무엘하 8장 바로 앞에 7장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 편안하게 살게 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7장에서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크게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인용해가지고 무리하게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데 너무 열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지금 그 부작용 때문에 부도가 나는 교회 건물 부도가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눈으로 보기에 끝없는 욕심을 따라간 모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건물에만 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즉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신앙의 위대한 뼈대를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세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건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이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하는데도 그냥 거기 있는 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앞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두 가지 중요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병거 900대의 말의 힘줄을 끊는 다윗에게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의 모습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 부분은 평행 구절 역대상 18장 4절과 함께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역대상 18장 4절에는 전체 병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000대 중에서 100대의 병거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900대의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 무려 90%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 전투용 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저 농사 짓거나 다르게만 쓰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 군사력을 더 의지할까 봐 눈에 보이는 전투용 말 1000대 최강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까 봐 끊임없는 욕심에 이끌려 살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진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바로 앞두고 다 할례를 해서 지금처럼 그 수술 실력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그 오랜 시간을 모든 남자 장정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걸 결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말의 힘줄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낌없이 다 드리는 마음, 잠깐 쓰다가 말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면서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주변국과 전쟁하면서 얻은 전리품도 아주 상당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금방패, 많은 놋들, 10절 끝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다윗은 90% 말의 힘줄을 끊는 것 말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결단을 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여기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표현을 보시면 그것도라는 표현, 다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남김없이 내 것을 전부 다 드렸다. 그것도 다 나머지도 다 드렸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국가를 다 이기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을지라도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많이 드리고 또 드리고 전부 다 드려도 마땅히 받으셔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11조 있잖아요.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의미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한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자꾸 째째해지는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봉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전리품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다 드리고 더 드리고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남김없이 드린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러기 위해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평생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힘과 권력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드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려도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